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는 거죠? 빌립보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 마게도냐의 지역인 빌립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그 곳에는 늘 뭐가 있냐면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1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죠. 여기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하면서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조금 들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귀신 들려도 아주 좀 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러니까 그 여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주인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마 이 외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면 그 주인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점치는 일로 좀 돈을 버는데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지진보다도 이렇게 흔들리고 하니까 그 감옥문이 열리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집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을 베푸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자기를 얘가 갇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고 하는 일들은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역하는 자들은 굉장히 기쁨을 얻고 이런 놀라운 역사 앞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결과, 열매를 볼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좋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하는 삶의 현장에는 고통스러운 일이 늘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니까 그 고침을 좋아하지만은 않는단 말이죠.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그 주인들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23절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이 풀려날 때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바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절차를 거치 않고 바로 감옥에 넣었던 것을 보고 바울도 보면 아주 성질이 좀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담당자, 책임자가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나를 정식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이것이 그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복음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복음 전하는 자가 밥을 안 먹나요? 화장실은 안 가나요? 예수님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역할 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 사건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그 5천 명을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그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갔을까?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사역하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현실 가운데 움직이고 현실에서 움직일 때 일어나는 많은 고통스러움과 또 어려운 일들이 같이 겹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표출되는 거지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낭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가 낭만적이지만은 않아요.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무엇인가 이루려면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 가운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계속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의 바울과 신라에게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놀라운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현실적인 고통과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고난 속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그런 일이 따릅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따릅니다. 뭐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 국가 아닌 곳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실적으로 겪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좋은 환경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이 열매를 맺고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깜짝 놀라죠. 그냥 그 어떤 어려운 현실이 막 펼쳐지고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라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또 바울이 감옥에 갔었지만 그 책임자를 오라 그래서 그냥 그에게 질책할 수 있는 이런 상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어려움 속에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요즘은 이 핸드폰을 다 갖고 다니잖아요. 집에다 핸드폰 두고 오면 불안합니다. 왜? 모든 그 스마트한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항상 삶의 일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늘 이 핸드폰을 사면 새로운 기능들이 많아요. 근데 기능들을 사람들이 몇 프로만 쓰느냐? 이거 담당자가 하는 얘기야. 뭐 100분의 1도 못 쓴대. 100분의 1도. 이 기능의 100분의 1도 못 쓴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기능은 너무 편리함을 주죠. 하지만 그 편리함을 위해서는 뭘 감당해야 돼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불편함을. 어떤 불편함? 새로운 기능을 익힐 때까지는 그냥 배워야 되고 또 잘 모르는 걸 듣고 하고 뭐 이상한 게 나오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함을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불편함을 겪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다.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이 결과적으로 기다릴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중단에 딱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마가였잖아요. 마가. 1차 여행 때 마가가 그냥 중도 탈락해버리니까 두 번째 갈 때 바나바랑 싸우니 이것이 그 정도까지 견디지 못하면 다음 해 일할 자격이 없다 해서 그와는 이렇게 결별을 했잖아요. 바나바까지도. 하지만 한 번 탈락을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탈락하는 건 아니죠.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어떤 매니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매니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것도 하나의 경험 속에서 하나의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해서 버리면 그동안 이렇게 투자하고 그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한 번 실수지만 그 실수를 이해해주고 그 다음 일을 하면 그냥 처음 하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것들을 그냥 저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늘 그냥 낭만적으로 좋은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속에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늘 힘을 내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